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이 땅은 너희에게 상속재산으로 떨어질 땅이니 곧 가나안 땅과 그것의 지경이라. 너희의 남쪽 영토는 에돔의 지경 옆을 따라 신광야에서부터며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의 맨 끝 지경이 될 것이요 너희 경계가 남쪽에서부터 아그라빔의 올라가는 비탈로 돌아서 시인을 지나가리니 거기로 가는 길은 남쪽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고 또 핫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며 그 경계가 아스몬에서 돌아서 이집트의 강에 이르고 나가서 바다에까지 이르리로다. 서편 경계로 말하건대 너희가 대해를 경계로 두리니 이것이 너희의 서쪽 경계가 되리라. 너희의 북쪽 경계는 이러하리라. 너희는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너희를 위해 지정하고 호르산에서부터 하맛의 입구까지 너희 경계를 지정하라. 그 경계는 나아가서 스닷에 이르리로다. 또 그 경계가 시브론을 지나고 나가서 핫살 에난에 이르리니 이것이 너희의 북쪽 경계가 되리라. 너희는 핫살 에난에서부터 스밤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동쪽 경계를 지정하라. 그 지경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의 동쪽 편에 이르고 또 그 경계는 내려가서 동쪽의 긴네렛 해변에 이르며 또 요르단으로 내려가고 나아가서 여매에 이르리니 너희 땅과 그것의 주변 지경이 이러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상속할 땅이니라. 주께서 이 땅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르벤 자손 지파는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또 갓 자손의 지파도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의 상속재산을 받았고 므낫세 반지파도 그들의 상속재산을 받았느니라. 이 두 지파와 반지파는 동쪽으로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이편 곧 해 뜨는 편에서 그들의 상속재산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나누어 줄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니라. 또 너희는 상속재산으로 땅을 나누기 위해 지파마다 통치자 한 명씩을 취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의 지파에서는 암미호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지파의 통치자는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의 통치자 곧 므낫세 자손 지파에는 에보스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의 통치자는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의 지파의 통치자는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의 지파의 통치자는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에셀 자손 지파의 통치자는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의 통치자는 암미우스의 아들 브다헬이니라 하시니라. 이들은 주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속재산을 나누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자, 이제 민수기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러니까 이제 이 여정이 정리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여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요,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이제 구별된 자로서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과 뒤섞여서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또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따라가지 말고 독립적인,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그 당부를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거의 마지막으로 땅의 지경을 쭉 설명을 해 주십니다. 각 지파별로 이제 상속재산을 나누어 줄 것인데 그걸 담당하게 될 지파별 우두머리들에 대한 리스트업을 쫙 하시면서요, 전체적인 지경은요 동서남북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땅의 형상, 뭐 하여튼 지경의 모양, 뭐
지경의 끝 이런 거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먼 40년 동안의 여정이요, 네,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 네,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민수기는 성경적 세계관이 그냥 한 번에 다 나타나 있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 하죠. 그러니까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킵니다. 네. 그리고 나서요, 해방된 그 이제 자녀들을 어, 광야 길을 걷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시키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고 뜻하신 바가 뭐고 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갖다가 쭉 하시면서 성전도 지으라고 얘기하시고 또 성막도 지으라고 얘기하시고 또 여러 가지 율법도 쭉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관계를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자라는 그 얘기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질게요. 너네들은 앞으로 이런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고 이제는 그 과거의 어떠한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정말 본어게인 하는 그러한 존재로 되어야 한다라는 그 정체성의 변화를 갖다가 요구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겠지. 그러니까는 그거에 걸맞는 그러한 자녀다운 사람이 되어야 해. 자녀다운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해. 라는 그 정체성의 완전한 변화를 주문을 하시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목적지에, 하나님이 준비한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인격적인 또 정체성과 존재적인 그러한 인식과 또 변화가 뒤따라야 된다라는 그러한 뒤따라야 된다. 네, 먼저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 동반되어야 한다. 네, 그것보다는 선행되어야 한다. 하여튼 선결 과제가 존재적인 변화, 인격적인 변화가 개인에서부터 공동체, 나라나 민족에까지 그러한 일종의 정신문화, 사상적 기초, 틀 이런 게 하나님의 진리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민수기 내내 그 얘기 하시는데요. 뭐 그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얘기가 그런 구조가 성경의 이야기 구조죠.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하고 배우고 깨우쳐 나가야 된다. 그러고 나서 장차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 천국이죠. 그 처소를 받기 전까지 니네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 이야기의 틀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서 제대로 사랑과 배려를 또 존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방식이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 라는 그 이야기의 틀이요. 네.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진짜 뭐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 구조이고요. 민수기 한 권만 보더라도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세오경에서 다 마찬가지지만 민수기에서 드러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리더십들,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라는 사람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지식인, 또 뭐 식자층, 뭐 또 뭐 여러 가지 리더십에 대한 용어들이 있죠.
그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감각이 영적인 바른 감각이다. 뭐 영적인 감각은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소위 말하는 세상적 가치관, 우상을 따르는지 하나님을 따르는지를 리더십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지 올바른 나라나 민족이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원래의 거주민들이요, 망하게 되는 이유는요, 네, 요게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을 다스리던 왕이나 귀족들이나 또 학식을 갖춘 학자들이나 리더십들이 그게 없다. 그러니 땅이 그 거주민들을 거부하는 거다라는 이 하나님의 어떠한 만물에 대한 섭리의 근거가 뭐다라는 것을요, 힌트로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니네들이 들어가서 사는, 니네들이 삶으로서 살아내는 그러한 것 중에서 리더십에 대한 요구사항, 또 리더십이 갖춰야 될 분별력, 또 그 리더십을 제대로 팔로우 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소위 말하는 구별된 자로서의 정체성, 분별력이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 요즘 말로 하면요, 뽑을 때 저 제대로 된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이 세상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해 온 사람인가, 그거 보고 뽑아라 이 말이죠. 예. 그냥 내한테 야 이거 줄게 저거 줄게 한다 해가지고요 뽑으면, 네, 그거는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거다 라는 것이, 이게 뭐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은 아니지만, 네, 그냥 리더십에 대한 바른 인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네, 그 얘기를 이 민수기의 곳곳에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대한 상속재산, 토지 배분, 또 경계를 정하시는 이 대목을 다시 읽으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 지식과 지혜, 그것이 내 존재의 자아상이 되고 올바른 정체성이 되어서 정말 제가 속한 모든 가정과 공동체와 조직과 교회들, 또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바르게 세워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바른 감각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개인의, 또 바른 리더의, 또 모든 공동체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고 또 깨닫습니다. 삶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제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